할렐루야. 이렇게 수요일 날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싶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찬송, 주 계신 곳 나차들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마지막 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음 찬송은 문이 바다 덮은 같이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en la época de mayo. Las colas eran interminables y no daban comida, no atendían a la gente. Es muy, pero muy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수요예배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정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인도하사 함께 하시고 보장된 도움을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한도 안에서 믿음과 성숙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배우고 담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배워야 하는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예배의 능력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기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며 연약함이 강함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때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말씀하시는 만큼 살아내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열심,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과 손과 발을 다 동원하여 아이들과 놀아주고 웃는 어른의 모습을 우리 교육관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습을 눈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가정 안에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표정과 사랑으로 함께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해야 할 대상인 사람으로 답답할 때도 있고 안심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묻는 마음을 주사 요동하지 않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용하시는 사람의 수고와 기도로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꿈꾸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평안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와 다른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권사님께서 은혜 충만한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또 섬겨지고 키워지고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각각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살펴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더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방법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처럼 가서 그것을 베껴와서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죠. 한때는 1:1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그전에는 또 셀 모임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프로그램, 그 좋은 것들, 좋은 그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섬긴다고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어떤 좋은 현상을 나타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참 부흥, 정말로 영이 살아서 영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표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하며 영적으로 자라고 믿음의 수준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부흥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웨일스의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꼭 우리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중심을 해서 말씀 배우는 사경회,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 배우는 그 모임으로 시작하여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타락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부흥되고 개인적으로 더 훌륭하게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여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훌륭하게 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이 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성이 더 성장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는 방법. 부흥이 이 성화가 참 부흥의 동기가 되며 그릇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을 때 야곱을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베고 잔 이 돌을 세워서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자리가 바로 엘 베델이라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실 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숫곳에서 히위 족속들을 그 아들들이 살해하고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복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너는 다시 베델로 가서 옛날에 나와 약속한 대로 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가 처음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들을 미워하던 그 현지인들이 저들이 너무 무서워서 쫓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타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환상과 음성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그들을 영감하셔서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본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훌륭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은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어떨 때는 기쁨을 통하여, 어떨 때는 큰 성공,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본질로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한 코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우리처럼 추위도 타고 우리처럼 배고픔도 가지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서 외마디 치시기도 하는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노라 할 때 예수님의 눈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본인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맞춤 높이에 맞추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특별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스텔샤노는 immanência de Dios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눈맞춤에
눈맞춤에 맞춰서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레벨라시온인데, 레벨라시온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임마넨시아, 내재성이 있어서 그 내재성을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과 우리도 같이 그 주심에 가까이 갈 때 그 만남으로 통하여 성화, 산티피카시온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프로그램, 어떤 특별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내가 가까이 하심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교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는 그 부흥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만나서 관계하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모든 부흥 역사 앞에는 이것이 꼭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함, 하나님과 교감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한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부족할 때에 이거보다 이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붓는다 할지라도 밑 빠진 항아리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밑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튼튼한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고 우리의 반응으로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밀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한국어는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바실레이아 레이노입니다. 그의 왕국,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 내재하심을 내가 가까이 나가서 같이 소통하고 관계하고 교감하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올해에 이렇게 세운 이 목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교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탄탄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다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리스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그 탄탄함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찾아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줄 새는 항아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필립 얀시라는 그리스도 작가가 쓴 책 속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이 그리스도 작가는 이제 정말로 있었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트레버스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작은 농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미국의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답게 아주 전통적이고 옛날 구식적이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하면서 세워진 나라라서 그런 전통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 사춘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이 아버지 방식이 항상 불만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유행하는 것처럼 코골이도 좀 끼워보고, 그리고 또 파티에 가서 춤도 좀 춰보고, 늦게까지 좀 놀고, 또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좀 방탕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녀에게 혼을 내고 어떨 때는 외출 금지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그 불만이 분노로 변하고 어느 날 그녀는 가출을 하고 맙니다. 집에서 떠나고 맙니다. 헤이, 나는 이런 감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떠나야 되겠어. 그래서 그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살던 그곳과 디트로이트 시는 한 400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큰 도시를 가게 됩니다. 큰 도시를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전부 다 다이나믹하고 시골에서 사람도 가끔가다 볼 수밖에 없는 거기란 너무 대조가 됩니다. 번쩍번쩍 화려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남자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공주처럼 대해줍니다. 보는 사람들이 너는 참 이쁘다,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무엇을 원하느냐,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옳지, 맞구나, 내 결정이 맞았어, 내가 진작 도시로 왔어야 되는데. 화려한 대도시로 간 그녀의 눈이 빛이 났고 남자들은 그 어린 여자를 데리고 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저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피해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몸을 파는 곳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담배만 피우다가 나중에는 대마초를 피우게 되고, 그래서 그 중독이 되어버리고 점점 몸이 쇠해지고 병도 나고 쇠약해지고 몰골이 너무 안 좋게 됩니다. 그렇게 피폐해지고 병들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언해피한 이 소녀를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녀를 보게 되면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녀는 정말로 거리의 상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의 쇼윈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얼마 전만 해도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때 집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고지식한, 고집세고 캐캐묵은 아빠, 엄마의 그 말씀들이, 그 간섭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었고 자기를 지켜주는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자기의 옛날 삶이 천국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집에다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고 자동 응답기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지금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버스를 타고 동네로 갈 거예요. 동네 터미널로 도착하게 되는데 아마 밤 자정 때쯤 도착하게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나를 용서하신다면 터미널로 나와주세요. 안 나와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안 나오신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버스를 계속 타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버스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의 그 터미널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버스 운전수가 기내 방송으로 고객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5분 쉬게 됩니다. 15분 후에 버스는 떠나게 되니까 가서 볼일을 보시고 15분 만에 돌아오세요. 그녀는 거울을 꺼내서 자기의 머릿결을 정돈하고 진한 립스틱을 지우고 또 이렇게 몸을 정리해 봅니다. 손에는 마약과 담배로 누렇게 쪄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충 몸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15분, 이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카나다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운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버스에 내려서 터미널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한 4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에게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 삼촌, 이모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40명이 넘는 가족들이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그리고 불피리를 불면서 손뼉치며 그녀에게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플랜카드까지 달고 와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흐느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가 그냥 품에 안고 알아서 다 알아. 너를 위한 파티가, 잔치가 집에 준비되어 있어 가자. 그래서 아빠의 품에 안기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그 아들이 잘못해서 갔지만, 그 딸이 잘못해서 갔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좀 나에게 마음을 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좋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으면서 그 기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우리의 영성이 성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민감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다는 프로그램, 좋다는 스킬 다 동원해서 잠깐의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잠깐의 거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르니 그때에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영국의 웨일스 부흥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할 때 큰 능력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보따리 싸매고 저 먼 데서 걸어서 일주일도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15일도 걸어와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경회를 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것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본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한 자연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내재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흥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감동의 눈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나도 가까이 가서 서로가 쌍방통행이 될 때,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며 우리 영은 자라고 믿음은 자라고, 그래서 성화되어가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이룰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영과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부흥되는 교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또 사업이 되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두 팔을 활짝 열고 천국의 잔치를 기쁨으로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는 죄송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모임과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리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